네, 오늘은 좁은 문과 넓은 문.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우리가 문을 들어갈 때, 길을 걸어갈 때 넓은 곳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기를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길을 제시해 주는데 좁은 문, 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선택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사람이 많이 가는 길, 또 사람이 많이 보이는 그 길과 문은 여기에서 뭐라 했습니까? 저는 사망의 길입니다. 사람이 많이 보이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은 협착하여 또 오르막길, 비탈길, 그래서 찾는 이가 항상 적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가시밭길이요, 좁은 문이요, 또 좁은 길이요, 협착하여 하나님을 많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 스스로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적 565. 참된 성화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일치를 의미한다. 우리는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성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양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려는 필사적 노력으로 성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으나 이기심과 죄악에 얽어맥는 것을 끌어버리고 완전으로 전진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위대한 가능성들, 높고 거룩한 도달점들이 모든 사람이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오늘날 교회에서 또 가장 싫어하는 말 뭔지 아세요? 당신 성화됐냐고. 완전한 성화, 완전한 순종, 또 당신은 회개하라는 거듭남이야. 이런 단어들은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요즘 강당에서 이러한 말을 들어보기가 흔하지 않습니다. 옛날 제가 처음에 70년대 초반에도 강당에서 이게 매일 잊히는 게 당신은 회개해야 된다. 또 예수님처럼 온전해야 된다. 예수님 같은 품성을 가져야 한다는 게 매일처럼 우리가 들어도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또 그걸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시대가 많이 변화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여기 참된 성화는 완전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또 완전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화가 될 수 없어요. 성화라는 얘기는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쁜 쪽으로 달라지고 변질되었는지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하게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불가능하고 완전한 순종이 불가능한 것 같으면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듣기 싫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항상 끌고 다니는 얽매인 죄가 그 습관들을 버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하면은 완전한 전진에서 완전한 성으로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주 높은 표준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높은 표준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도달할 최고의 높은 표준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어 놓은 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65쪽에 보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생활에서 더 큰 진보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욕망을 따르면서도 그들은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자아와의 투쟁이 없다. 한동안은 향락과 안위를 위한 그들의 이기적 욕망에 대한 투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성실하고 열성이 있으나 계속적 노력과 날마다 죽는 생애와 끊임없는 수고의 실증이 난다.
게으름이 마음을 끌고 이기심을 죽이는 것은 싫은 일처럼 보인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셨습니까? 저도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데 어영부영 세상을 보낸 것 같은 한 50년이 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70년이 넘은 사람도 있고 80년이 넘은 사람도 있고 또 몇 개월이 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믿었건 몇 년 믿었건 초심보다 더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너무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배울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 배울 때는 그 일이 서툴르지만은 몇 년 지나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됩니다. 네? 그런데 믿음의 생활은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어때요? 초심보다 더 못해 간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이 거룩한 생활에서 더 큰 진보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활 모든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 뜻에 일치하도록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 자신의 성경을 해석 방법, 자기 견해로 사람의 견해를 그걸 더 뜻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아의 투쟁에서 초심 때는 이기심과 자아 투쟁에서 어느 정도 승리하면서 앞으로 전진했지만 그러나 것이 계속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계점에 딱 머물러서 더 이상 앞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것은 완전한 순종,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보고 또 자기 방식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을 앞으로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졸리는 눈을 감고 유혹의 세력에 대해 저항하는 대신 거기에 빠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지시사항들은 제약과의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인을 당신께 이끄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셨다. 그분은 세상을 잠자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최후의 하나님의 도성의 문에 도달할 사람들이 모두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을 가리키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영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는 바로 나와 같이 예수님처럼 아주 하늘 도성에 도달할 사람들은 얼마나 좁은 길을 가야 할 길을 그 길을 제시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환영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분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그분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분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속죄물이 죽이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 길은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고 또 우리에게 그 길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통과
비난과 조롱을 참으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성공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증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행적 565. 그분의 자녀들은 그분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야 한다. 여하한 아니리나 이기적 방종을 희생하더라도 어떠한 수고나 고통을 치를지라도 그들은 자신과의 계속적인 투쟁을 유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자신과의 매일의 투쟁과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억울하게 비난받고 또 살다 보면 어때요? 배반당하고 또 모욕적인 그런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만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계속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보훈 138. 인류 전체가 온갖 세속적 마음과 이기주의와 교만과 부정직과 도덕적 타락을 가지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갈 수가 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의견과 주의에 따라 이기적인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무엇이나 할 소질을 가지고 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는 데에는 따로 길을 찾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문과 길이 넓어 발이 사망으로 끝나는 길을 향하여 저절로 가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면 인류 전체나 세속적 마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내 발길이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사람의 생각이나 또 사람의 뜻에 또 여기에서는 이기적인 마음이 함께 가는데 이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자연스럽게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그렇게 까다롭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느냐고.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저렇게 넓은 길을 가고 있는데 당신만은 그렇게 좁은 길을 선택하느냐고. 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느냐고. 저 사람들 속에는 유명한 교수나 유명한 목사들도 많이 있는데 뭘 그렇게 까다롭게 좁은 길을 선택하면서 그 길을 주장하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그 길,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결국은 뭐냐 사망으로 끝나는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그 입구가 험하다. 만일 늘 따라다니는 어떤 죄를 가지고 있다면 그대는 그 길이 들어가기에 너무 좁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만일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가고자 한다면 자신의 길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악한 습관과 행동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자는 세상의 의견을 따르거나 세상의 표준에 맞출 수 없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믿고 또 그분을 따라가면은 누구한테나 환영을 받고 또 대접을 잘 받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가자면은 예수님이 좁은 길을 우리가 가자면은 모든 사람이 다 반대자요. 또 핍박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너무 좁아서 내가 그 좁은 길을 가려면 나의 꼬리패 늘 따라다니는 어떤 죄를 그걸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걸 떨쳐버리기에는 자기 자신이 너무 무기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완전한 성화, 완전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세상 그리스도인들이 넓은 문, 넓은 길, 가는 길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길은 높은 지위와 부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기에도 너무 좁고 자기 중심적인 야망을 불태우기에도 너무 협소하며 안락을 즐기며 오르기에도 너무 험하고 거칠다. 그리스도의 몫은 고통, 인내, 자아희생, 비난, 궁핍, 그리고 당신을 대항하는 죄인들의 반박이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낙원에 꼭 들어가고자 한다면 우리도 이러한 몫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에 당신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고 또 세상 사람처럼 부를 누리고 싶고 명예를 누리고 싶은 야망을 가졌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됩니까? 이런 야망을 접어두고 험하고 거친 그 좁은 길은 고통과 그 인내와 자아희생과 또 아무 잘못 없이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궁핍한 당하고 또 비난당하고 또 사람한테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도 반대자들 이런 사람들이 반박이 심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의 낙원에 꼭 들어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좁은 길을 가야 하지만은 그러나 당신이 만약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다면 또 야망을 펼치고 싶다면 여러분은 넓은 길을 갈 거 없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욕망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올라가는 길은 힘든 길이며 내려가는 길은 쉬운 길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말라.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에도 줄곧 고통과 형벌이 있고 슬픔과 실망이 있으며 가지 말라는 경고가 있다. 부주의하고 완고한 사람들이 쉽게 자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좁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항상 올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 협착하고 비난받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 안에는 우리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려가는 길,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항상 내려가는 길은 쉬운 길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고 있는 넓은 문, 넓은 길은 결국은
어느 시점에 달하냐면 사망으로 인도한 길이기 때문에 넓은 길에도 뭐가 따르냐면은 고통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가도 고통이 따르고 넓은 길을 가도 고통과 비난이 따른다면은 결국은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나? 우리가 이왕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면은 넓은 길 가도 고통이 오고 형벌이 오고 좁은 길 가도 고통이 오고 형벌이 있다 하면은 넓은 길은 사망이 오지만은 좁은 길은 뭐가 오고 있어요? 하늘 도성에 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좁은 길, 넓은 길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허단의 길이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모두 기만이다. 악의 길에는 쓰라린 후회와 점점 깊어지는 고뇌가 있다. 우리는 교만과 세속적 야망을 좇는 것을 즐겁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종말은 고통과 슬픔이다. 이기적인 계획은 전도가 유망하게 보이도록 하고 즐거운 희망을 간직하게 해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자아 중심의 소망 때문에 행복이 깨어지고 생애가 비참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싸우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운전해서 계속 걸리고 딱지가 붙고 벌금을 내고 운전면허가 취소당하는 경우 몇 번 있어도 그 사람은 또 뭐 어떤 운전합니까? 음주운전 또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가서 몇 개월, 몇 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넓은 길, 넓은 문은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 사람이 형벌도 없고 고통도 없이 너무 야망을 펼치면서 잘 나가고 출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이 그렇게 뭐하도록 위장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망을 쫓아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뭐가 기다리겠어요? 슬픔과 고통, 넓은 길을 갈 때보다도 더 뼈아픈 고통과 형벌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어느 길을 가든 간에 우리에게는 좁은 길은 하늘의 보상이 있지만 넓은 길은 상상도 못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슬픔과 고통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위장해서 그것을 보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리막길은 그 입구가 꽃으로 밝게 빛날지 모르나 가시가 있다. 입구에서 빛나던 희망의 빛이 절망의 흑암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끝없는 밤의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그러나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예, 내리막길은 넓은 길, 넓은 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망처럼 내리막길은 잘 아무 힘도 않고 잘 내려가는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그 빛나는 그 넓은 길, 넓은 문이 절망의 흑암 속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서 계속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빠져서
아무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 지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절망을 당하고 또 고통과 또 비난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생이라는 놀라운 특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좁은 길, 좁은 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든 행동, 그분을 위한 모든 극기의 행동, 훌륭하게 견뎌낸 모든 시련, 유혹에서 거둔 모든 승리는 최후 승리의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행진의 발걸음이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도자로 삼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길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다. 떨고 있는 어떤 구도자도 순결하고 거룩한 빛 가운데서 걸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네. 비록 길이 너무 좁고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죄가 용납되지 않을지라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분명히 저 길은 좁고 협착해서 나 같은 죄인, 나처럼 죄 많은 인간이 들어가기에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좁은 길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 죄인이라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그 가신 그 길을, 좁은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은,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승리해서 어디에 올라오냐면 어느 순간에 하늘 도성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의심하고 떠는 영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길이 험하며 오르막길이 비탈져 있고 우편과 좌편에 함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행길에서 겪는 고통을 견디어야 할 것이다. 피곤할 때에도 안식이 그리울 때에도 계속해서 수고해야 하며 연약할 때에도 싸워야 하고 낙심될 때에도 계속 희망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마침내 소망의 항구에 틀림없이 도착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눈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길을, 이 협착한 길을 가야 되나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낙심될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는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항상 내 곁에서 너를 돌아보고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험한 길을 친히 걸어가셨고 우리의 발을 위하여 그 길을 평탄하게 하셨다. 그리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비록 가파르지만 하나같이 피곤한 자들에게 생기를 주는 기쁨의 샘이 있다.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환난을 당할지라도 크게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들 곁에서 동행하시기 때문이다.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그들은 그분의 손길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고 매 발걸음마다 보이지 않는 분에게서 나오는 더없이 밝은 영광의 빛이
그들의 길을 비추어 준다. 그리고 저들의 찬양의 노래는 더 높은 곡조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의 노래와 합하기 위하여 상달된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네.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나보다 먼저 그 험한 길을 가셨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돌봐주고 또 어떻게 해줄 것을 예수님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같이 그 좁은 길을 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처럼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능력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도 그렇게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어떤 한 인간이 사람을 위해서 가난하게 됐고 또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면 그 나라에서 그 사람을 멸시하고 악인처럼 차형 선고 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추대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우리나라에도 윤병기 의사나 이수진님 같은 분들은 어느 1년 중 한 날짜를 정해서 그분을 기념하고 추념하잖아요. 4월 29일은 그 충남 예산 덕산에서 윤병기 의사 매일 행사하고 4월 28일은 온양에서 이순신 장군 그거 추모 기념일을 항상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추모하고 항상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문둥병도 낫게 하고 또 눈먼 송영도 뜨게 하고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사람 걷게 하시니 그분은 이런 대답을 받았습니까?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것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가 비난한다지라도 나를 보고 내가 간 길을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 길을 이 좁은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네. 이 얘기를 사람들은 좀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풀 수는 있어요. 네. 그건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냐가 합니다. 이거는 자신과 싸우는 것은 한마디 쉽게 하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신과 싸우는 것이지, 자신과 내가 필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복음이라는 얘기는 예수 믿고 구원하는 게 복음이지, 이게 복음이라고 또 될 수 있지만, 이건 자신이 싸우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걸 목적으로 자아를 죽여야 산다.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 세상적인 욕망을 내가 죽이고
예수님이 따를 것이냐, 내 욕망을 살려서 이 세상에 야망을 펼칠 거냐, 이거는 선택의 문제고 자신과 싸움이지, 이걸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복음이라고도 표현하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잘 생각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 전도할 때 자아를 죽여야 구원받았으니 다음에 그게 복음이 됩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확신하는데, 좁은 길 가는 사람에게도 사단은 자꾸 자아를 자꾸 제시하는 겁니다. 너 그 길을 가면은 뭘 펼칠 수 없어. 네 야망을 펼칠 수 없어. 네 욕망을 채울 수 없어.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욕망을 접어둔 것은 내가 할 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모든 욕망을 다 접어두고 사람한테 비난받는 길, 또 조롱받는 길, 배반당하는 길,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 살펴보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냥 보통 넓은 길에 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모든 죄에서 끊어버리고 완전히 세상과 분리된 특별한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그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좁은 길을 절대 갈 수가 없어요. 1.286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독특하고 그들 주위에 있는 불신의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분명해지는가. 우리의 위치는 흥미롭고도 두렵다. 마지막 날을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께서 가신 그대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사람들의 의견과 지혜가 우리를 지도하거나 다스려서는 안 된다. 그들은 언제나 십자가에서 떠나도록 지도한다. 분명히 여기서 그 말 됩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100% 온전히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견과 지혜나 사람의 지도를 따라서 가는 사람들은 넓은 길, 넓은 문, 사람이 많은 선택한 그 길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결국 뭐냐? 십자가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고 나의 욕망 모든 것을 십자가와 같이 죽는데 그게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게 십자가가 완전히 뭡니까? 떠나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사망을 그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죠. 아니,
저렇게 헷갈린다. 1증은 286.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 세상에 그들의 집이나 재물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들 모두는 오직 주님께서 다스리심으로 우리가 원수들 사이에서도 평화롭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세상의 특별한 은총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 아니다. 우리는 싸움이 끝나고 승리를 얻을 때까지 가난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멸시받는 것을 수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의 교제와 정신에서 분리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간합하심을 받는 데서 생긴다. 네. 그리스도의 종들은 세상에 그들의 집이나 재물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물도 가지면 안 되고 집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문맥을 앞뒤로 살펴보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고 좋은 집에서 사는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비록 많은 재물은 없지만은 좋은 집은 아니지만은 내가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악재까지 일하고 분투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하는 사람들? 세상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재는 내가 재물이나 좋은 집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늘 도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특권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주님과 협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시기에 합당한 생활로 우리 생활에 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분명히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재물을 모으고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정신적으로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전에 보면은 또 어떤 말씀이냐면 내 노력으로 분투로 내가 재물을 모았다고 해서 그 재물이 다 쓰지 말라고 했어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쓰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남겨놓으라고 했습니다. 네 것이 아니라는 게 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노력으로 내 분투로 재물을 모았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바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제시해 준 것이지 하나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야 되고 집도 없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의 흡사였으며 이 세상 나라들의 통치와 영광이 그분께 약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분께서 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는 부나 화려함이 없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와 그분이 일체이심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분의 거룩한 품성의 탁월함과 영광은 그들에게 숨겨졌다. 그러므로 그분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분을 따르는 자들도 그러하다. 네. 완전한 성화, 완전한 순종, 이게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예수님이 아들이 일체 하나라는 게 이해가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이걸 누구도 이해 못했어요. 누스벨
사단도 배반하기, 사단도 이해를 못했어요. 이 완전한 사랑, 순정이 얼마나 오묘하고 섭리가 얼마나 무언데, 그래서 구속의 경륜은 우리가 구원받아서도 영원히 뭘 주제라고 했어요? 연구할 과제의 주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벨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도전한 것이나 누구한테 도전한 것입니까? 아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도전했던 것입니다. 왜? 나도 누구 못지 않은데, 아들 예수님 못지 않은데, 능력이나 또 많은 천사들한테 나도 예수님 못지않게 뭘 갖고 있어요? 존경을 받고 있는데 왜 예수님만 뭐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이것도 누구의 영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히 갈라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갈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갈라진지 아십니까? 오늘 아침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걸 나도 전에는 몰랐는데 오늘 처음 그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예수님 중보사하게 완전히 갈라져 버렸어요. 이 땅에서는 성령하고 하늘에서는 예수님. 예수님의 중보사하면 영원히 하나로 하겠습니다. 갈라드는데 갈라졌죠. 뭐가 갈라졌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중부, 지성소 중보하고 또 한 존재는 이 땅에서 영으로 존재하는데 그렇게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사단이 파놓은 함정인데 오늘날 그 함정에 다 빠져서 지금 다 넓은 길을 다 가고 있습니다. 1등은 687,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들이다. 그리고 나라와 통치가 그들에게 속한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특성과 거룩한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과 연합되어 있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겸비와 굴욕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그들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으며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나타나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심을, 이걸 완전히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됩니다. 루스벨도 그걸 다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 반기를 들고 도전장을 냈지만 실패했잖아. 누가? 마지막 시대 똑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거. 그래서 우리도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이걸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야만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인간으로서는. 아들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보았다는 사람은 아들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분은 얼마나 존귀하고 절대적인지 인간으로서는 그 이름도 부르기에 표현하지 못할 정도 너무나도 엄청난 분입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의 아들이고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바르게 이해하면은 절대로 그분을 배반하거나 어떤 굴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도 그분에게 입양되어서 나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것처럼 우리도 누구와 하나가 되는 그분들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굴욕과 어떤 일을 당한다, 내가 어떤 현재 의지에 있다 할지라도 이게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1증언 687 그들은 나그네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를 깨닫지 못한다. 세상은 멸망을 위하여 익어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참으시나 조금만 더 오래 참으실 것이다. 그들은 자비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있는 찌개를 마셔야 한다. 참 많은 사람들은 악인들은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제약적으로 대범하여서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길을 가든 좁은 길을 가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길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완전히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잠시 머물렀다 가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도 이 세상의 끝날을 맞이하면 하늘 도성으로 갈 것이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끝날 때 자기가 선택한 죄의 과업을 다 몸소 형벌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야 될 것입니다. 어차피 넓은 길, 넓은 거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한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는 그 진노의 모든 잔을 다 마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넓은 길을 넓은 문으로 들어갔다 해서 그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영원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끝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은 넓은 길을 가겠습니까? 좁은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